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의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광고한 말씀대로 8월 한 달 동안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무척 고민을 하다가 잠언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잠언을 갖다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묵상하고 4개의 커다란 주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을 또 부분적으로 읽고 깊게 묵상하는데 또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은 잠언 1장을 말씀을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잠언 1장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잠언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한 달에 또 끝날지 아니면 또 이어질지 아니면 또 이제 전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지만 이 믿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제 자신이 먼저 이 잠언 말씀이 지금 제 상황에 너무 꼭 필요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잠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잠언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8월 한 달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입니다. 최근에 이 도심지에서 이유도 없이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심지마다 발생하고 있고 또 인터넷상에도 오늘 며칠 후에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해치겠다 이런 글들이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온유하우스 가까운 곳에서도 이제 며칠 전에 일어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저 역시도 그곳에 가려고 하면 괜히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꺼림직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사람들이 더위에 다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점점 물질사회로 되고 또 극도로 경쟁사회가 되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 패배한 사람들이 극렬하게 나누어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상으로도 이렇게 물질 중심 사회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강하게 나눠지는 사회는 점점 이런 사람들 안에 울분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독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표출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 안에 이런 울분과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하나가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 너도 나도 이게 지금 폭발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저지른 한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참 저 영혼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가능성이 있고 아름답고 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뒤틀려져서 저렇게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고 또 그 부모와 형제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는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갈 정도로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형은 특목고를 진학하고 다들 가족들이 좋은 데를 진학하는데 자기만 특목고를 못 진학하자 어떤 열등감과 실패감, 나는 인생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이런 자괴감들이 자기 마음 안에 쌓여서 그때부터 어둡고 비뚤어진 성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어떤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준비하면서 어두운 방에서 혼자 이 컴퓨터와 계속 대면하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피해자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지만 많은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이 또 이제 성인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에서 패배해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내 인생은 가망이 없는 인생, 다른 인생은 잘 나가는 인생, 이런 열등감과 분노, 억울함, 그때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그때 그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분노와 억울함들이 이렇게 막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이걸 하나를 탁 건드려주면 마치 폭탄이 연쇄 반응을 해서 폭발하듯이 안에 그 분노가 폭발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경쟁 문화 속으로 내던진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도 이런 마음들, 때론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지혜가 생기고, 성경 말씀 잘 읽으면 다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믿음과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삶의 지혜, 세상에 사는 지혜는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 딱 들여닥치면은 말씀은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어도, 성경 말씀은 알아도,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로워. 내가 이거 선택한 거 분명해.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계획으로 가는 사람이 잠언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이 잠언 말씀 묵상하면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지혜 없음을 솔직히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게 오늘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로 합니다.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 자신이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전 시대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들 그리고 그 유명한 사사들 왕들 이제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다윗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 그것을 솔로몬이 그 신하들과 함께 집대성한 것이 이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란 히브리어의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꼭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서 이제 처음부터 헛갈리면 여러분 이제 지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지혜지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고 세상 사는 건 이게 지혜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이것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받아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나 나와 있는 얘기고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고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 지혜를 아예 모르는 거 지혜와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대인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고 권모술수는 이렇게 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 가보면 대부분 이제 처세술, 삼국지라든지 카네기의 처세술 이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또 한쪽에 극단적인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세상 거 다 선택하는 거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거 다 부질없다.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다 세상을 헛되다고 생각하고 홀로 살아라. 산속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불교의 책들, 불교의 스님이라고 또 불러야죠. 예. 스님들이 쓴 책들, 이런 책들이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잠언의 지혜는 이 양극단의 지혜와 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근본 가운데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는지 알고 그 길을 찾아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느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와는 조금 다르지만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잘 안 잡힐 수가 있죠. 조금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더 얘기하면 항상 온유하우스 설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의 이미지로 딱 그려보면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딱 그려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 때마다 매 순간 갈림길이 나옵니다. 물론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 갈림길이 아니라 3가지 갈림길, 4가지 갈림길도 나오지만 쉽게 이미지로 그리면 매 순간 2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길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한쪽 길은 참 좋아 보입니다. 이쪽 길로 가면 바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쪽 길을 가면 좀 고지식한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고 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매일 이런 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롯의 양들이 많아지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이뤄지자 이제 둘이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롯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딱 소돔 지역을 보니까 너무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족하고 물이 많고 애굽처럼 번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 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롯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죄인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우글우글한, 죄인의 문화가 우글우글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롯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곳에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고,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자신의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그 물질이 그곳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도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롯이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에 의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큰 인생의 갈림길도 있지만 매 순간 사소한 일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까? 오늘 이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매 순간 이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 손해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금과 진주와 보석 이런 것으로 비유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 보석을 얻는 것,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이 10절과 오늘 말씀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지금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을 살아가다가 친구가 너를 꿰어가지고 야 우리가 함께 가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사람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제비뽑기에서 함께 나누자. 저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으로 삼키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잠언 말씀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발에 발을 디디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야 우리 함께 저 사람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 물건 집 통째로 우리가 뺏자. 그렇게 하면 이제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대부분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어떤 특별한 모든 상황을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어 뜯고 그것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물들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철저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경쟁해서 진 사람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학교에서는 공부해서 저 사람보다 공부 잘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 거기에 공부해서 올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아야 돼. 심지어 이제 극단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그 지위에 있으면 그 부모님의 지위나 어떤 온갖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는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그 저 사람 뒤에서 공격해서 저 사람을 모략해서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돼. 강한 직장 상사 앞에서는 철저히 머리를 숙이고 약한 부하들 앞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기 일을 떠넘기고 또 막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시키고, 이런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해서 약한 자는 잡아먹고 강한 자 앞에는 머리 숙여서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고 성공의 지혜입니다. 지금 친구가 그에게 이게 꼬이는 것입니다. 야, 이런 삶의 방식이 성공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성공을 하자.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자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설교하니까 쉽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세상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우리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코인 열풍이 온 나라를 다 뒤집힐 때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부터 너도 나도 다 이제 그 코인 투자를 할 때 이 장로님이 이것을 해가지고 갑자기 2배, 3배, 4배, 10배 이렇게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코인으로 이 믿는 사람들 축복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코인으로 저 축복하시면 교회도 짓고 선교 사업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부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코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옆에 목사님한테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 부흥시키려고 요즘에 이제 헌금 내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렇게 코인으로 부흥하자. 그래서 이제 옆에 목사님들까지 다 따라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폭락할 때 그 장로님 가정도 깨어지고 빚을 지고 도망을 가고 목사님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지금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번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성공에 맛을 들인 사람들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세상이 어떤 국가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행동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막 물결 타고 급하게 급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혜가 없이 거기에 따라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쳐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자고 너를 꼬일지라도 너는 그 길을 밟지도 말라. 발을 들이지도 말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을 잘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뭐 경제적인 것도 못하고 어떤 투자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가 결국엔 신약시대 때 성령님의 우리의 책망과 권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잠언을 지혜를 하나의 인격성으로 부릅니다. 지혜가 어떤 뭐 머릿속에 들어갔다 떠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혜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적었는데 잠언 1장 20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마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어디서 지금 우리를 부르냐면 20절에 보니까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막 다 부글부글한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끄러운데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막 그런 소리에서 나도 귀를 솔깃하면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야기할 때 잠언이 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곳에 발을 디디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금 내 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내 안에서 그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야기를 해도 당장 지금 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때로는 어떤 욕심에 그것을 선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차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